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떤 동화를 보다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동화의 이야기가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물속의 고기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분주히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땅 위에 있는 그 지혜가 넘쳐나는 꾀가 많은 여우가 그 물고기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들아, 너희들 왜 가만히 있지 않고 그렇게 바삐 움직이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물고기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물을 던져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막 돌아다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 꽤 많은 여우가 물고기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물속에 있으면 어부들의 그물을 던지고 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물속에서 살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그 어부가 그물을 던질 염려도 없는 이 육지에 와서 살게 되면 너희들이 그 두려움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어부의 공포로부터 피해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우가 얘기하니까 물고기들이 한참 생각하다가 그렇게 여우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물고기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것이고 물속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노라고 여우에게 대답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또 세상에 내 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인생길에는 많은 복병을 만나게 되어지고 장애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아픔과 눈물을 겪으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땅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고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그 은혜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의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근심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실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실체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질병이 걸리면 그 질고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재정이 반드시 이 땅에는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적당히 사용되어질 때 삶을 제대로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지요. 그것뿐만입니까? 여러 가지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물론 전쟁의 그 위협도 다가오고 고통도 많은 사람들에게 요새 같으면은 북한의 핵 위협을 떠나서 실체적으로
오물풍선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긴장 관계가 지속적으로 대치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통계적으로도 보니까 50대 이후에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노후에는 어떻게 되어질까? 100세 시대에 장수가 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하는데 그 오랜 세월을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 자체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어지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뒤돌아본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이 일시적으로 떠나가지 않게 되어질 때 또 그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피폐함 속에서 고통의 연속성 속에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은 오늘 제목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제목을 다른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 여러 두려움이 다가오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응답의 시험의 해답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남유다의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고대 근동 지역에 강력한 능력을 갖고 군사력을 갖고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의 사네비리라고 하는 왕이 이 유다 땅을 쳐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그 당시에 왕으로 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온 성을 다 불살르게 되어지고 너의 백성들을 다 죽음 속으로 몰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군사력 앞에 절망적인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의 협박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절대적인 위기와 하나님의 백성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고 남유다가 전쟁의 초토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그 남유다 땅을 침범해왔던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군사의 숫자까지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전쟁의 배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병사들이 모두 송장으로 변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절망 속에서 협박하던 기세등등했던 사네비라고 하는 왕은 그 다음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본국에서 신하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역시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사들이 다음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모든 적병들이 송장으로 변하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오늘 이 시편 46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고백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니까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된다고 오늘 그 성경 46편 1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개역개정에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환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성경에는 한 21번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환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변에서 완전히 포위망이 좁혀서 목까지 좁혀와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상태를 오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나도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환난이 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을 아까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얼마나 넘쳐나면 그 땅이 흔들려서 산이 바다로 들어가든지, 바다가 그 넘침으로 인해서 산들이 다 금이 가고 떨려지고 요동치는 이 모습을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자연재해죠. 물이 솟아올라서 치어올라서 나중에 흉흉한 그 물결을 통해서 산이 바닷속으로 빠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자연재해를 간혹 가다가 우리가 목도하면서 저렇게 바닷물이 넘쳐서 날 때 얼마나 쓰나미가 공포감을 가져오는지 우리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시편 27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은밀한 장막 속에 숨기시고 반석 위에 높이 두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또 은밀한 장막 속에 숨기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숨겨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것뿐인가요? 시편 121편 1절 이하를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심과 지켜주실 분의 진정한 본체는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지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환난과 천재지변 모든 환난으로부터 실체적으로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잘 알지요. 노아의 방주지요. 홍수가 났을 때 모든 생명체들은 다 기식하는 호흡하는 생명체들은 이 땅에 어떤 호흡체라 할지라도 다 죽임을 당한 것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확증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40주야를 내리고 하늘의 물층이 쏟아지고 밑에 땅들의 바위들이 갈라지면서 땅 아래에 있던 물층의 모든 물들이 솟아오르면서 온 땅이 홍수로 잠겨 모든 생명들은 죽기 시작을 했을 때 아마 생명체들이 살라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아마 짐승들도 그 강력한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살고자 하는 욕구 속에서 생존지를 찾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썼을 것입니다. 특별히 날개를 가진 새들은 날개를 통해서 짐승보다도 더 높이 어떻게 하든지 날 수만 있으면 날아서 더 높은 곳으로 가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고 심판을 받았고 살아있는 호흡하는 생명체는 노아와 방주 안으로 들어간 생명체들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통로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놀라운 영광이 덧입혀지는 은혜를 통해서 그 곤고함 속에서 구원의 반석 위로 실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건짐을 받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반석 위에 올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했을 경우에 고의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튀어나가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사람이 그 도끼날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면 고의성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그 죽음을 죽음으로서 해결하고 보복하고자 그 살인자를 죽이기 위해서 당연히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그것이 보복의 한 원칙으로 허용되어지는 부분도 있었지요. 너무나 억울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총 6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도피성에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도피성은 24시간 365일 동안 문이 닫힌 적이 없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열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 도피성을 큰 도로변인에 잘 보이는 곳에 만들어서 누구든지 도피성을 찾고자 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도피성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피성은 하루거리면 어디에 이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있다 할지라도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는 하루거리의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추적자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루길만 찾아서 가면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평민은 못 들어가고 귀한 사람만 들어가고 노예는 못 들어가고 좋은 사람들만, 돈 있는 사람들만 도피성으로 들어가느냐? 아니었어요. 남녀노소 어떠한 신분의 차이가 없이 절박한 상황이 되면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또 언제든지 교회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 제단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남녀노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도피성이 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진정한 도피성이 되어지고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그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지는 실체적인 역사가 어떤 부분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느냐? 오늘 4절에 보면 이 한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한 시내가 에루살렘에서 강물이 되어서 흘러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루살렘 안에 무슨 강물이 흘러서 밖으로 흘러내리겠어요? 이건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이 생수의 강이 생명을 구하게 되어지고 모든 영역에 두려움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탈북자의 한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탈북하는 사람들이 좀 손쉬워졌지만은 초기에 탈북할 땐 아주 목숨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붙잡히게 되면 무조건 총살이나 그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목숨을 거는 거지요.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선교사에게 그 여러 가지 경로를 또 은혜 안에서 연결이 되어서 이 한국으로 오게 되어질 때 그 루트가 캄보디아 루트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어졌는데 이 정글을 통해서 내려올 때 큰 3가지의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죽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밀린 정글 속에는 독충과 뱀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길이 없는 상태에서 은밀한 중에 그 산맥을 따라서 일단은 메콩강을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넘어오는 중에 독충에 물려갖고 죽는 사람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캄보디아는 전쟁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지뢰밭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지뢰에 터져갖고 죽는 사람도 보았고 마지막으로 3번째 메콩강을 건너는데 물살이 워낙 세고 강폭이 넓어갖고 나오다가 물살에 떠내려갖고 죽는 사람도 여럿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둘을 데리고 이 탈북한 사람이 그 강을 건너면서 자녀의 손을 잡고 사람들의 손을 잡고 내려오는데 중간중간이니까 얼마나 물살이 센지
물론 갈 때 떠내려가지 말라고 해서 있는 돌들을 주머니 속에 다 많이 집어넣었대요. 그런데 돌을 집어넣고 그 무게 속에 함께 손을 잡았는데도 중간에 가니까 물 수위 때문에 사람이 둥둥 뜨더라는 거예요. 이제 한 발자국만 가면 우리도 저렇게 물 위에 떠서 죽겠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 선교사님이 그 구원받을 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46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계속 죽음 가운데 이제 한 발자국만 물속에 들어가면 물 위에 떠서 우리도 물속에서 수장이 되는구나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과 물을 먹으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니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이 산이 바닷속으로 빠진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솟아올라서 그 바다에 그 영양의 물이 차올라서 산이 바닷속으로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암송하며 부르짖으면서 절규 가운데 말씀을 부르짖을 때 그 아이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내 다리 밑에서 누가 붙잡아주고 받쳐주네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어머니의 이 발도 받쳐주고 붙들어주는 은혜를 체험하고 아이들도 체험하고 해서 그 강을 넘어서 한국으로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강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육체를 지키시고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물이 없으면 육체도 죽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4절은 분명하게 그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명수의 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떨치고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너희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길이길이 뛰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끈을 동여매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너 육신적으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그 방법들 더 어려움 속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잠시 멈추고 있어,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림들을 보면은 지팡이를 흔드니까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 그림들을 우리가 보지만 사실 성경은 한 번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21절 이하를 보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닷물을 밤새도록 말리시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단번에 바닷물을 갈른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바람을 통해서 마르게 하셨고 밤새도록 일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바다를 건너게끔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살던 분들은 지금은 뭐 메뚜기가 어떤 곤충인지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마는 옛날에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메뚜기들을 많이 구워 먹고 잡아 먹었죠. 여러 가지 간식거리도 없고 먹을 거리가 없다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메뚜기 떼다 보면은 가을철이 살이 통통 올랐을 때 잡아서 구워 먹고 이런 경우가 많았지요. 그러면 메뚜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지나가거나 막대기를 툭툭 치면 메뚜기가 튀어 올라요. 그러면 그 튀어 오른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구워 먹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막대기로 흔들거나 지나갈 때도 튀어나온 메뚜기만 눈에 발견돼갖고 다 잡아먹는 거지, 그 안에도 움직이지 않고 뛰지 않는 바닥에 있는 메뚜기는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니까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 속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리저리 뛰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마귀의 불화살에 맞을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라. 다 은혜 가운데 역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의 표적은 단숨에 바다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을 불러가지고 바다를 마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준비된 곳이 있는데 이것을 갈 때까지는 중간에 조그만 표적들은 보여주면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관계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니 우리가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온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 가지 모습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육체를 세우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면서 그 잠잠함 속에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두려움으로부터 다 떠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